이제 어제 4절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셋째인 떼실 때 나타났던 환상과 넷째인 떼실 때 나타났던 환상,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뭐 길게 연장하면 19장까지 보면은 일곱인 뗄 때 나타나는 이제 일들이 환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인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환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6장까지 끝나고 내용은 1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뗄 때마다 각각 어떤 환상들이 나타나죠. 사건들이. 그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통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곱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인 떼고, 그 다음에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 순서대로 일어날 일이 쫙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이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은, 자, 오늘 잠깐 그것 좀 더 미리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서론으로 한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8장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일곱인 떼실 때 일곱 번째인 떼는 얘기가 나오죠. 8장 1절에. 예? 그럼 그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게 11장 15절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11장 15절에. 그러면 거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19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가 16장 17절. 예? 16장 17절, 일곱 번째 대접을 쏟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요거만 살펴봐도 일곱인 뗄 때 마지막 사건, 일곱 나팔 뗄 때 마지막 사건, 일곱 대접 쏟을 때 마지막 사건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이렇게 옛날에 가르칠 때 나선형 구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같은 요새 그 공약을 하고 잘 지키질 못해가지고 한번 도표를 다 그려서 한번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말로만 또 설명이 잘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돼 있어가지고 그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7년 전에 있는 7년 대환란 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모든 잘못된 종말론과 이단 종말론이 여기서 다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7년 대환란이라 그러잖아요. 예?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그걸 지극히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이고, 그러면 보면 일곱인 떼고 벌써 종말이 나와요. 지진과 우레와 이게 종말 사건이거든요. 또 일곱 나팔 끝나고 종말 사건이 나오고, 일곱 대접 쏟고 또 종말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각각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 끝나잖아요, 인이. 또 나팔은 또 그 사건을 또 다루는 거니까 어떤 사건은 똑같아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게 초림이야. 이게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는 어느 한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 가지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일곱인. 예?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아. 이때 일어날 일들인데
이거를 일곱인 뗄 때는 결국 이렇게 막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7장에 가면 이제 곧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시각에서 인간의 역사를 본 거죠. 일곱 나팔을 보면은 또 막 그냥 그 악이 막 드러나고 악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일곱 나팔이.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다시 본 거고, 일곱 대접은 그냥 막 애굽에 쏟아 부었던 막 그 이미지가 다 그래. 그 재앙들을 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부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의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똑같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겁니다. 다른 관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첫째부터 일곱째 인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본 거고, 일곱 나팔 재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본 거고, 일곱 대접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악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또 인간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777 이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여기 우리가 일곱인도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전쟁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한간 온갖 전염병과 이런 문제고 이런 게 무슨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나요? 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렇게 일단 서론적으로 아시고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서론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신학적인 것도. 그래,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여튼 머릿속에 구상은 있는데 멋지게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속에 따다닥 넣어가지고 한눈에 착 들어오게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하여튼 그 학자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되도록 쭉 하도록.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었죠. 그런데 그 책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데 그 책이 7개 인으로 인봉돼 있었어요. 이걸 누가 열어야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이 우주 안에는 그 인봉된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죠. 절망을 했어요. 뭐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저 인을 뗄 거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있었죠. 사자가 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본 건 어린 양, 죽은 어린 양. 그거 다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인을 어제부터 이제 뗀 거예요. 인을 이미 예수님은 다 떼셨죠. 그래서 인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 뗄 때, 둘째 인 뗄 때 어제 공부했습니다. 어제 둘째 인 뗄 때 그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화평을 빼앗아 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뺏어가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화평을 뺏어감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가지고 개인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간에 부부 간에도 막 가정이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막 그러고 국가 간에는 뭐가 일어나요? 민족과 국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왔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뭐예요? 화평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마음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구원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인간은 매일 싸울 수밖에 없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확 분노를 낼 때 우리는 이 둘째인 뗄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 사탄이 내 마음속에 뭘 뺏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화평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화평하게 지낼 수, 전화라도 걸고 아니 문자라도 보내서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부간에 화목이 되면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애들이 행복해져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우주적인 사건의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나의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평화가 와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그 작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큰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이다. 그거를 늘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인을 뗄 때에는 이제 보니까 무슨 말이냐, 탄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말을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5절, 6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여튼 제가 이렇게 주석을 계속 뭐 옛날에만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온 주석을 계속 요한계시록 좋은 주석을 사서 제가 계속 읽어보면은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 달라요, 해석이. 근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다른 건 이단이고 아까 제가 말했 그런 사람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 안에서도 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세요. 자,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이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해와 달이 어떻게 변해요? 검게 변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죠? 검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처럼 검은색 말을 탔다는 말은 뭔가 이 묵시문학에서는 불길한 징조를 나타냅니다.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해가 저렇게 밝게 빛나다 갑자기 시커멓게 일식 같은 거 나오면 꼼꼼해져. 무섭잖아요. 예? 어렸을 때 무섭지? 해가 갑자기 일식이 싹 생기면은. 자, 그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데 보니까 그 검은색 말 타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저울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울 갖고 뭐 하고 있어요? 밑에 곡식을 팔고 있잖아요. 예? 곡식을. 여러분 곡식을 파는데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곡식을 정확하게 팔 때는 언제냐면은 곡식이 모자랄 때입니다. 모자랄 때. 곡식이 너무나 귀해갖고 모자라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모자르냐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새 하루 얼마나 줘? 한 10만 원 주나요? 10만 원은 주겠지, 하루에. 예? 그럼 하루 품삯이에요.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분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분. 그런데 지금 하루 노동자 월급을 가지고 뭐밖에 못 사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밖에 못 사. 보리는 좀 싼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정상가의 곡물가가, 그러니까 쌀감이나 보리감 뭐 이런 게 정상가의 8배에서 16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지금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포에 20kg 사나요, 요새? 10kg씩 사나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모르냐면 얼마에 사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와서 슈퍼에다 놓으면 그 사람이 찍어서 주기 때문에 확인은 우리 집 사람이 하고 우리는 뭐 얼마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쌀값이 얼마인지. 그런데 18배에서 16배 곡식되고, 내가 지금 이건 뭐냐면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봐야 나 하루 3끼 나 혼자 밥 먹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죠. 난 다 부인도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부부가 나가서 벌어봤댔자 애들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게. 밥 먹고 무슨 옷을 사 입기는커녕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뭐 제일 부유한 나라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부자들 빼고는 남편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미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뭐 그 경제 규모가 컸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아버지 혼자 벌어가고 남편 혼자 벌어갖고 못 먹고 살아. 왜? 애들 학비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 다 나가고 막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직장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청소년의 마약 범죄 막 이 가정 깨진 거예요. 이 애들을 돌봐야 돼.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게 먹고 사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생필품이 아니라 이쪽이 좀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뭐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석하는데 큰 기근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치품. 근데 사치품은 모자르잖아요. 그건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하루 종일 나가서 뭐 온 가족이 다 나가서 돈 벌어봐야 200불칠하기도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금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은 막 어떻게 모자라지가 않고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해지고 부자는 풍성하게 살고 사치와 호황을 누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사회가 된 거죠. 이 사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항상 곡식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올리브하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이 사치품들을. 그러니까 곡식이 모자라니까 항상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저 이집트는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서 상인들에게 배로 실어가지고 곡식을 로마 제국으로 실어 날랐다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유로굴라라는 풍랑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곡식이 항상 저쪽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위험할 때 곡식을 가지고 오면은 4배, 5배로 쳐주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선주가 탐이 나고 돈 벌려고 간 거죠. 그러다 그 풍랑을 만나서 결국 다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쌀이 모자랄 때는 기근이 들거나 그나마 모자란 곡식이 아니면 배를 실어갖고 오다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다 들어가거나 곡식이 안 되면 순식간에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부자들이야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저 돈 주고 사면 되지만은 노동자들은 어려운 거죠. 빈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자들의 사치는 계속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뭘 하나 상징해 보이냐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이 모습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죠. 남이야 죽든 말든 어렵게 살든 말든 나 혼자 돈 벌어서 욕심을 채우고 내 사치를 채우고 허영심을 채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은 딱 말씀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컴퓨터와 전산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나이 들고 그런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지 못한 연령이 들어가는 이제 우리 같이 중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도 점점 계산대에 이제 그 계산하시는 분들이 일이 다 없어질 겁니다. 몇 년에 다 없어질 거예요. 왜? 다 이제 뭐가 해요? 자동으로 해요, 지금. 우리 애도 보니까 회사에 벌써 물건을 사는데 앞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시만 해놓고 가서 이거 사고 싶은 거 다 보고 그것만 딱딱 찍으면 그 집으로 배달이 싹 해요. 지금 이 미국의 아마존 같은 그 온라인 회사도 지금은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그냥 딱딱딱 담아가지고 딱 담는 순간에 계산이 떠닥 돼서 핸드폰으로 쫙. 이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면 수만 명의 직장을 잃게 되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다 했던 엄마들이 다 직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 그럼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이런 데 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낙오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자꾸 할 일이 없어지고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은행 처리도 못해요. 지금. 은행도 지점이 지금 계속 없어집니다. 지금. 계속 없어져서 은행이 멀어져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은행도 못 가요. 지금. 그래야 돈은 은행에 있고 찾아갈 수는 없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점 없어지잖아요. 자꾸. 다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지, 핸드폰으로. 이걸로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해요. 저는 우리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할지도 몰라, 나도 이걸로. 예? 그 뭐 사러 가면은 24시나 뭐 이런데 그 이제 꼬마들이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카드 계세요?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인해 주려고. 야야, 그냥 해라. 뭐 아껴보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귀찮아서 못하겠어. 됐어. 그냥 해라. 예? 근데 요새 애들은 다 해서 할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벌어지고 이 빈부 차이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 그래요, 지금. 사회에. 여기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을 주는 거예요. 탐욕, 욕심, 예? 돈을 사랑함. 성경에 우리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탐욕과 욕심이 생기면 남이 죽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죠. 자기만 계속 벌어서 사치와 허용 다 채우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게 되고,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사회가 돼요. 브라질의 인구가 한 2억 명인데 지금 1억 2천 명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삽니다. 1억 2천 명, 1억 2천만이. 8천만 명은 굉장히 부자예요. 브라질이.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8천만 명은 잘 살아요. 1억 2천만 명은 너무 가난해서 쓰레기통 뒤져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1억 2천만 명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고, 8천만 명은 저 사람들이 강도 쳐들어올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범죄가 기승하고,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이제 18장, 로마서란다. 이 계시록 18장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뭐 자본주의가 없었지만은 이런 탐욕과 욕심에 기초한 인간의 이 사회, 향락과 사치, 이런 사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떨어져 그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사건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18장에. 탐욕과 욕심, 거기에 싸우니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셋째 인을 뗄 때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탐욕과 욕심, 돈을 사랑함, 부자가 되려고 함. 우리 요새 디모데전서 수요일날 오늘도 이제 강의하는데 오늘도 이 강의가 나와요. 예?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상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탐욕과 욕심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목사 똑같습니다. 이 탐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요. 이 탐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흰말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탐욕과 욕심을 내가 제어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겨, 목사들이. 축복받는다, 돈 많이 벌어라 이래가지고 부추겨요. 탐욕과 욕심을. 이거 탐욕과 욕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 성경에 그리고 있는데 이걸 부추긴다니까. 예? 예수 잘 믿으면 이 계속 탐욕과 욕심 부추겨가 돈 많이 번다 그래갖고 사람들 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돈 내고 돈 먹기로 바꿔버렸어요. 돈 내고 돈.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 나 많이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것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였죠. 엄청나게 부자. 세리장. 국세청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국세청장. 부당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사람들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 정신적인 보상까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큰 변화가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냥 갔습니다. 근심하며 갔어요. 왜? 영생이고 뭐고 난 이 돈이 더 중요해.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수두룩 뻑적지근해요. 예? 주님이 영생?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뭐 집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사랑, 그 물질주의를 네가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평생 섬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순절을 내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살 집과 땅만 남겨놓고는 그 이상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빼고는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많은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주었죠.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라고.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 뭐하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목회하고 1차 선교여행도 같이 가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과 욕심, 돈을 사랑함, 이 사치와 허영,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 탐욕과 욕심을 이겨내고 이겨내세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강력한 우상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돈의 권세를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검은 말을 통해 이걸 보여주고 18장에 가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탐욕과 욕심의 삶을 사는 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요. 궁금한 사람은 18장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요. 탐욕과 욕심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몇 시에 지금? 32분이네? 빨리 해.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청황색은 뭐냐면은 병들어 죽거나 공포에 떠는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는 어두운 녹색입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얼굴이 창백하다 그래요. 그죠? 막 너무 아픈 사람 이렇게 보고 막 공포에 질린 사람 보면 얼굴에 뭐가 없어요? 핏기가 싹 없어지고 얼굴이 초록색 하고 좀 황색 빛을 띠잖아요. 이렇게. 그거 우리가 창백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창백한 색이에요. 창백한 색.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색입니까? 이 색이.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무슨 권세를 가졌어?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어. 죽음과 음부. 이건 뭐냐면 각종 재해를 통해 죽음을 가져오는 자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자. 사망의 공포를 유발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땅에 전체는 하지 않고 얼만큼을 해요? 4분의 1을 해요. 4분의 1. 4분의 1의 온갖 재앙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겠다 하신 이 말씀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1절. 그러니까 여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은 어떤 특정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섭게 만들었던 그런 재앙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전쟁, 살인, 우울증 같은 요새는 우울증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뺏어갑니다. 또는 온갖 자연재해라든가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죽음과 음부는 지옥인데 같이 항상 나와요. 죽음과 음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를 주는 실제로 생명도 뺏어가는 이 무서운 파괴범이에요. 무서운 파괴범.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인지 뭔지 이 지금 중국발 이 지금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국은 완전히 공포더라고요. 공포. 우한이라고 한 도시는 생지옥이더라고요. 생지옥 지금. 거기 다 나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지금 그 안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무슨 생수 2병 남고 이제 뭐 막 지금 이 정도고 우리나라도 지금 5번째인가 뭔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 몇천 명이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잖아요. 항상.
또 지난번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막 사스 또 해가지고 막 해마다 있었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에이즈, 암, 그렇죠.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픈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4분의 1이니까 전체는 다 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제 7 나팔을 불 때로 가면은 3분의 1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매결해서 뭘로 두렵게,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고 이 사탄의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 돈을 사랑함,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은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 이것이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이 탐욕과 욕심, 돈을 사랑함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줄 알면 감사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사탄이 온갖 재앙들, 전염병을 포함한 온갖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온갖 이 재앙들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사망의 공포로 우리를 공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